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며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산지교회에서는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이 4장은 수가성 여인 또는 사마리아 여인 또는 우물가 여인으로 불리는 매우 유명한 장면이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장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들 계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는 이 수가성 여인 이 장면에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거의 모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내용이 중요하고도 방대합니다. 특히 구원론과 이 교회론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좀 유명하신 이전 옛날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무려 12번에 나눠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아주 몇 년 전에 저도 수가성 여인 이 본문으로 주일 설교를 딱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그때는 전도라는 그 전도를 주제로 한 가지 주제로 해서 수가성 장면이 전체 이 40몇 절이 끝까지를 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전도라는 한 가지 주제로 봤어요. 42절까지죠. 이 수가성 여인 내용이.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수가성 여인 이 우물가 여인 이 장면을 이전보다는 좀 나누어서 좀 몇 번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펄전 목사님처럼 12번에 걸쳐서 할 건 아니고요. 그러면 좋겠지만 그랬다가는 이제 저도 힘들고 우리 성도님들도 힘드실 것 같아서 3번에 걸쳐서 나눠볼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 오늘은 18절까지 읽었죠. 근데 수가성 여인 장면이 42절까지예요. 이게 42절까지 장면을 3번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3번이냐? 물론 3이라는 숫자가 매우 좋은 숫자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수가성 여인 장면에는 크게 3가지 주제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한 것이 담겨 있고요. 둘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예배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가히 교회란 무엇인가, 지상교회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회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죠.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교회는 두 가지 바퀴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바퀴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라는 바퀴이고, 다른 하나는 전도를 하는 전도 공동체라는 바퀴입니다. 즉 수가성 이하인 이 본문은 지상의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매우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그 세 가지 중 첫 번째 주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데칼코마니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시죠? 데칼코마니? 오늘 특별히 또 화가분도 오셨는데 제가 화가분한테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이 데칼코마니는 이 종이 위에 이제 그림 물감을 두껍게 칠하고 반으로 딱 접어서 펼치면 이제 대칭적인 무늬를 만드는 그 회화 기법이죠. 그걸 데칼코마니라고 합니다.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부터 두 번째 표적까지를 하나의 거대한 미술 작품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마치 데칼코마니 기법으로 그린 그림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표적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했으니까요. 요한복음 2장에서 시작되었죠. 그 두 번째 표적은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4장 맨 마지막 절 54절을 한번 쓱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표적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장면과 대칭되어서 두 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이 있고, 이것을 그림의 두 구치로 해서 반으로 쫙 접으면 그럼 이제 그 가운데 부분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가운데 부분이 바로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이 다 불타도 이 한 구절만은 남을 거라고 많은 목사님들과 설교가들이 말한 이 말씀이 딱 가운데 이제 위치하게 되는 것이에요. 글자 수를 세시지 말고요.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인들의 그 글쓰기 방식인 샌드위치 구조처럼 가운데 이제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 첫 번째 표적부터 마지막 표적, 두 번째 표적까지 쭉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인물로 보면 한쪽에는 누가 나오나요? 니고데모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지금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누구인가요? 유대인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유대인들이 동물보다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는 과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정복하여 그 땅에 이방인을 이주시키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혼혈이 된 민족이에요. 또 종교적으로도 이방신까지 그곳에 들어와서 혼합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매우 천대하였고 서로 원수가 되었던 것이에요. 자, 니고데모는 유대인, 수가성 여인은 그 유대인들이 천하디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이죠. 수가성 여인은 그 당시 여자는 인구를 헤아릴 때 숫자에도 끼지 못했어요. 여인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고 대학자였어요. 수가성 여인은 성경에서 이름조차 밝히지 않는 천한 여인입니다. 배움도 없어요. 당시 여자는 교육기관이 없었죠. 가르치는 게. 그래서 배움도 없습니다. 자, 도덕적으로는 어떤가요? 도덕적으로는 니고데모는 완벽하다고 평가된 자였어요. 수가성 여인은 사람들 눈을 피해 혼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와야 할 정도로 도덕적으로도 비판받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대잖아요. 자,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인에게까지 천대받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으로 가장 높은 고지 정상에 오른 사람과 가장 낮은,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을 정도로 가장 낮은 사람을 지금 성경은 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니고데모와 같이 세상 것들을 모두 갖춘 사람, 세상의 모든 고지를 성취한 사람도 구원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고, 수가성 여인처럼 가장 낮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천하고 천한 사람이라도 구원은 그 자리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에 관해서는 인간 편에서의 어떠한 자격과 어떠한 조건도 끼어들 자리가 없다.
졌다라는 것을 지금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통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퀴즈. 맞히시는 분은 동남아 2박 3일 여행권 못 드리고 뭘까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 니고데모는 예수의 표적을 보고 자신의 종교적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예수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며 먼저 찾아간 사람이에요. 그죠? 하지만 수가성 여인은 예수를 알지도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으며 예수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저 비참한 자신의 현실에 놓여 있었을 뿐인데 예수가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비교하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니고데모가 속하였던 유대교는 물론이고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만나러 가는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그와 정반대로 신이 사람을 만나러 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도 없던 그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오신 소식이지 인간이 무언가를 해내어서 무언가를 구해서 성취한 소식이 복음이 아닌 거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구원이 이 같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받은 수가성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서 구해서 원해서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수가성 여인이 바로 교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눈을 뜨고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길,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자, 4장을 여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자,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를 떠나시죠. 그 이유가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셔서 그런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누군가요?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세례 주고 회개하라 하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는 그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교 기득권자인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그 공동체를 주목하고 있었죠. 근데 그들 눈에 이제 예수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세력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그 예수를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의 그 세력이 점차 이제 세례 요한을 능가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경계 대상이 세례 요한에서 이제 예수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자, 아직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즉 십자가의 때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것입니다. 자, 유대 땅을 떠나 왜 굳이 갈릴리일까? 이것은 이제 2주 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 본문은 3주에 걸쳐서 이제 하는데 빠지시면 안 돼요. 2주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눈여겨볼 대목은 4절입니다.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짧은 구절인데 이 구절에 많은 것을 담고 있죠. 자,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세례를 베풀던 곳, 그 2절에서 세례를 베풀던 곳은 예루살렘 근처였어요. 유대 땅이었죠. 자, 팔레스타인의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유대 땅은. 자, 갈릴리는 북쪽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사마리아는 그 남쪽과 북쪽 그 중간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수백 년 동안 원수 관계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대와 갈릴리, 남쪽과 북쪽 지역을 왕래할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직선 코스를 택하지 않고 그 우편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 2배는 더 걸리는 이 요단강을 쭉 우회해서 건너서 다시 건너서 왕래하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를 직진 코스로 그냥 통과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빨리 가셔야 할 급한 용무가 있으셔서일까요?
그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가성 여인, 이 본문 이 뒷부분을 보면 요한복음 3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그냥 머물러 계세요. 갈릴리에 급한 용무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요. 즉 직선 코스인 사마리아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자체의 용무가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매우 급하게요. 보면 4절을 보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죠. 영어로 have to, must, need로 번역되고 있어요. 즉 이것을 신적 필연성이라고 합니다. 신적 필연성. 하나님이 반드시 하여야 했었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에 가셔야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을 만나셔야 했던 것이에요. 즉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던 것이라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정해졌다고요?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던 창세 전부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찾아오셔야 했던 신적 필연성에 의한 것이에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라고요. 그 일이 얼마나 중하고 급한지 6절 보세요. 예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으신 거예요. 즉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급히 가셨기에, 쉬지 않고 달려가셨기에 온몸이 지쳐 목적지에 도달해선 털썩 주저앉으신 거예요. 유대 땅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시면서 유람하듯이 좌우를 살피면서 지나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늘에서 쉬었다 갔다 쉬었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고요. 냅다 달려가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금빛 가마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땀과 흙먼지가 범벅이 되어 숨을 가쁘게 쉬시며 우리를 만나기 위해 달려오신 예수님을 만나신 거라고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나러 오신 거라고요. 내가 뭐라고? 피조물에 불과하고 정말 천하디 천하고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천하면 천했지. 그보다 더 잘날 수 없는 내가 뭐라고? 온갖 죄악이 가득 찬 나를 만나기 그렇게 열심히 내려오신 거라고. 그런 예수님을 앞에 두고 무엇을 더 내놓으라고 하시겠어요? 돈이요? 지위요? 명예요? 뭘 더 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뭘 더 요구한단 말이에요. 헌금 많이 했으니까 2배로 불려달라고요? 뭐 건축 헌금하고 주일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면 하나님이 2배로 뻥튀기 해주신다고요? 그런 사기꾼 같은 말을 듣지 마세요. 뭐 선교지로 나가고 뭐 이렇게 설교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그 대가로 뭘 기대한다고요? 진짜 은혜가 뭔지 아직 경험도 못한 것이고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와 땀이 범벅이 된 예수를 진짜 만났다면 그런 말 하지 못해요.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그저 예수로 족한 것이에요. 그저 은혜인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하죠. 자녀이니까요. 그래도 아무리 간구하는 기도를 하여도 우린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6절 보시겠습니다. 때가 6시쯤 되었다고 해요. 우리 시간으로 한낮 정오예요. 그 시간에는 해가 너무 뜨거워 여인들이 우물가에 나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야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올 수 있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시죠. 7절 물을 좀 달라. 이것이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여인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물을 달라 하냐고 되묻죠.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10절이죠.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 자,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대가 없이 말이죠. 하나님은 대가 없이 주셨어요. 우린 뭘 알량하게 하고 대가를 받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외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헌신은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은혜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반응이에요. 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시죠. 그 선물이 바로 말씀이란 선물이고 성령이란 선물이고 영원한 생명이란 선물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가 누군지 알았다면, 즉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거다라고 하죠. 여기서 생수는 1차적으로는 성령을 뜻하는 것이에요. 자, 생수라는 헬라어는 휘도르란 말인데 문자적 의미는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고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요. 고여있는 우물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에서 기억나실까요? 성령은 뭐라고요? 넘쳐 흐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쇠하여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넘쳐 흘러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을 준다고 그랬죠. 성령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여하튼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저 육신적 갈증을 해소해주는 물로만 알아들었죠.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도 못 알아들었죠. 하늘의 일을 말해도 알지 못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11절에서 그런 생수를 어디서 얻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리고 지금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야곱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고 묻죠. 근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소가 야곱의 우물인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 수가성은 그냥 우연의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성경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쓰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우연이에요.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자, 수가성은 창세기 33장, 우리 얼마 전에 창세기 강의를 했으니까 기억은 대충 나실 것이에요. 그 33장에서 나오는 세겜 지역이에요. 세겜 지역. 야곱이 세겜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백시크타에 사서 구입한 땅이에요. 기억나세요? 그 세겜의 추장 하몰의 아들이 그 야곱의 딸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몰살을 시켜버리잖아요. 여하튼 그 세겜 지역입니다. 이 야곱은 나중에 애굽에서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이 지역을 그의 몫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야곱이 그 여자에게 그 몇 절이에요? 12절. 야곱이 이 우물을 어디 있어? 잠깐만요. 5절.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이게서 5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라고. 이곳은 야곱이 나중에 요셉에게 그 지역을 그의 몫으로 나눠줬다고. 이게 창세기 49장 22절에 나와요. 창세기 49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야곱이 유언하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분명히 그 야곱이 이 땅을 돈 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근데 창세기 49장 22절에서 야곱이 유언하면서는 요셉에게 유언하면서는 이 땅을 칼과 활로 빼앗았다라고 지금 또 얘기를 하죠. 뭔가 좀 모순되죠. 근데 모순되는 게 아니라 이게 칼로 막 확 뺏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전쟁을 치르면서도 지켜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바로 여호수아에서 그 요셉의 유골이 묻힙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서 요셉의 유골이 결국 이 땅에 딱 묻히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의 우물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값을 지불하심으로 구속했다는 것이에요. 돈을 주고 샀다는 건 구속했다는 게 그 의미거든요. 값을 치르다. 즉 하나님이 치르셔서 백성의 값을 치르셔서 구속하시고 또 칼과 활로 보호하시다. 즉 그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야곱의 우물 수가성이라는 것이에요. 그 야곱의 우물에서 야곱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에 대해 더욱 설명을 하시죠. 이게 13절, 14절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육신의 갈증을 풀어주는 물은 마셔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이 마르죠.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 즉 성령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고 영원히 샘솟는 물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어려운가요? 아니에요. 우린 다 이 말을 이해해요. 이해하죠? 뭐 특별한 말이 아니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왜 어렵지 않을까요? 왜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될까요? 그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날마다 성령이 칼과 활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묵상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어렵지 않은 것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전혀 모릅니다. 니고데모도 몰랐어요. 지금 수가성 여인도 몰랐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유명하다는 철학자들, 그 유명하다는 사상가들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린 압니다. 경험합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일을 깨닫고 하늘의 일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15절 말씀이죠. 15절 혹시 자기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은 거기다 칼라펜을 쭉 칠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들 중요하다는 알죠. 하지만 오늘 인간이 한 말씀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된 말로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 한 말이에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이라고요. 인간은 목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목마름은 그치지 않아요.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반복하여 그곳에 물을 기르러 와도 다음날 또 물을 길어야 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물을 길어야 하는 것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물을 찾고 끊임없이 물을 길어야 하는 것, 끊임없는 공허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후에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갈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갈증을 채울 수 있을 것만 같은 온갖 것을 쫓아다니죠. 돈을 쫓아다닙니다. 명예를 쫓아다닙니다. 지위를 쫓아다닙니다. 도덕을 쫓아다닙니다. 철학을 쫓고 이데올로기를 쫓고 쾌락을 쫓고 중독을 쫓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잠깐일 뿐이죠. 그것들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은 그게 목적이 되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그 수단이 목적이 되면 허무한 것이에요. 인생은 허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재벌이 자살을 해요? 허무한 것입니다. 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나요? 허무한 것입니다. 모든 우울증은 허무에서 오는 것이에요. 공허함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 첫말이 땅이 공허하고 흑암에 가득하고 혼돈하였으니, 그래서 우울도 빠지고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15절에서 16절에서 정말 갑자기 생뚱맞게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조금 왜 불러오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의 현주소를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자, 여자는 남편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남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남편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으로 대표된 그 인간의 갈증을 풀어줄 것과도 같았던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여 왔던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남편이 없으면 정말 살기 어렵잖아요.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자기의 목마름을 위하여, 자기의 그 무언가의 성취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했던 남편. 돈이 남편이고요, 명예가 남편이고요, 지위, 건강, 가족, 자식, 친척이 다 남편이라는 것이에요. 취미도 남편이고요, 도덕도 남편이고요, 니고데모가 갖추고 있던 그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고지를 올라 성취하였던 그 니고데모가 갖추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남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 어떤 남편도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여인을 만나러 피곤할 정도로 달려오신 거라고요.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왜냐고요? 이 여인의 진짜 남편, 참된 남편, 유일한 남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가늠한 장녀 고멜을 찾아 그 고멜을 값을 주고 산 참된 남편 호세아가 그 값을 치르고 찾아온 것처럼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그 한 여인을 구원하고 영원히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참된 남편이신 예수가 피와 땀이 범벅이 되어 달려오신 거라고요. 자기 아내니까요. 왜 우물가냐고요? 성경에서 우물가는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죠.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 라헬을 어디서 만났나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모세가 십브라를 만난 곳도 모두 우물가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십자가 핏값으로 사시고 성령을 보내사 한평생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그 아내를 맞으려고 야곱의 우물로 피와 땀이 범벅이 되어 달려오신 거라고요. 우리를 만나러. 근데 막상 그 아내인 우리가 여전히 다른 우물들을 파는데 정신이 팔리고 이전처럼 다른 것들을 남편 삼으려 한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그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나와요. 구약 1052면인데요. 이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2장 13절. 구약 1052면입니다. 구약 1052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 구약 1052면. 앞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 1052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찾았으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의 그 생수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절대로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 끝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정말 참된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고도 다른 남편 찾아 헤매면 안 된다고요. 결코 신랑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찾아가면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 갈증, 이 목마름 이전에 우리가 정말 먼저 생각해 볼 목마름이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물을 달라, 이 물을 달라고 누가 먼저 말했나요? 7절이에요. 예수님의 첫 말씀이에요. 물을 좀 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목마름을 가진 적이 있기나 했나요?
아니라니까요. 우린 그저 이 남편 저 남편 옮겨다니며 일회성의 육신의 갈증을 해결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만 쫓았던 자들이라고요. 먼저 목마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어린아이가 놀이동산에서 부모의 손을 놓쳤다고 합시다. 아이는 부모를 잃고 처음엔 울음을 터뜨리겠죠. 그런데요, 어린아이는요, 놀이동산에서 자신의 눈을 빼앗는 화려하고 재미난 것들을 보여주면 울음을 그쳐요. 그리고 그 화려하고 재미난 것들에 온통 정신이 팔리죠. 또 누가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라도 주고 달래면 울음을 멈추고 그 아이스크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잃은 부모는 어떤가요? 세상 그 어떤 것을 눈앞에 보여주고 세상 그 어떤 말을 해도 아무것도 보이지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찾을 때까지 부모는 정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다른 데 하늘을 파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당신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요. 구원이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해요. 목이 좀 마르다, 물 좀 다오, 물을 좀 달라. 이 말씀을 또 어디서 하셨나요? 예수님이 먼저 목마르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다 하셨다고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다 하신 그 목마름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외침으로 우리의 버려진 그 외침을 해결하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진정 만났다면 다른 우물을 팔 수 없습니다. 다른 남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찾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정말 만났다면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 거 아니냐는 둥, 행위로 구원받니,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둥, 그런 소리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찾아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쏟으시며 우시는 그분의 가슴에 푹 안긴 자녀라면 자녀를 찾아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그 심장 소리만 들릴 뿐이라고요. 예배는요, 그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그 기쁨 넘치는 아빠의 심장 소리를. 그리고 우리는 그저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신랑은 누구냐라고 말이죠. 그 질문에 우리의 눈과 마음은 온통 다른 남편에게 빼앗기면서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너의 신랑은 누구냐라는 질문에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인 것이에요. 부디 이 한 주 그리고 이 땅에서 남은 날 동안 다른 우물이 아니라 야곱의 우물에서 주님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날마다 솟아나는 생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